제가 아주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참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한 70, 80이 됐을 때는 인생을 좀 논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럴 처지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제 살아온 시간을 기억해 봤을 때 또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참 다양하고 좀 복잡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떤 분은 100조각으로 퍼즐 조각이 나눠져 있고 어떤 분들은 뭐 50조각, 어떤 분들은 뭐 10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때가 학생 때에는 또 청년 때에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퍼즐을 다 맞추고 보면은 10조각이든 100조각이든 똑같은 그림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에서 보면은 참 단순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그 중에 단순한 원리, 확실한 원리가 바로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만들어지고 또 그 결과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놀이터에 있는 시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죠. 조금 더 무게가 많은 사람이 앉는 쪽으로 시소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져 있어도 반대편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와서 두 명 와서 더 앉으면은 역시 시소는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에 어떤 정말 외부의 강한 영향을 제외하고서 봤을 때에 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가 앉은 그런 시소의 방향대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흔한 생각으로 고등학교 때 뭐 다 학교마다 다르지만은 이과가 있고 문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과를 간 학생들은 문과로 진학을 할 그런 기회가 많고 또 이과는 또 이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직업도 또 그렇게 좀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억지로 이과로 문과를 보내지는 않죠.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미국의 아마 뉴욕이었던 것 같아요. 한인분인데 큰 레스토랑이 아니고 푸드트럭이었던 것 같아요. 좀 유명한 푸드트럭의 요리사였습니다. 그분이 크게 전면으로 이런 인터뷰라는 내용이 실려졌었는데요. 근데 그분은 공부를 한 게 요리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의학이었어요. 의대를 나오셨는데 그 의사의 길을 가지 않고 요리사를 하셨더라고요. 보면서 늘 이제 이런 신문기사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들어가기 힘든 그 의대를 갔는데 어떻게 요리를 할까? 물론 요리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요리는 의사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라는 시소게임, 시소게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는 저희가 자주 쓰는 스포츠로 쓰는 표현인데요. 그 엎치락 뒤치락 할 때, 막상막 할 때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정말 시소게임 같아요. 이걸 택할지 저걸 택할지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고민 중에 정말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시소게임을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요리라는 시소 쪽에 앉았기에 결과는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반대쪽에는 의학이 있었지만은 의학의 길을 가지 않아서 의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쪽에 그 자리에 앉아서 시소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등 떠밀어서 교회에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런 분들은 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본인이 마음이 동해서 교인이 되는 것이죠. 믿어서 좋은 부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요.
그런데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죠.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들이 시간 낭비로, 또 돈 낭비로, 에너지 낭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초월해서 더 하나님께 얻는 것이 많다고 여기기에 우리는 하나님 쪽의 자리에 앉아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쪽 자리에 그 시소에 앉긴 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만 반대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나 몸무게 똑같은데? 나 뭐 다른 거 없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소에 앉을 위치가 조금씩 앞으로, 중앙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만 보더라도 난 기독교인지, 난 신학을 공부했지, 목사가 되었지라고 시소 맨 끝에 앉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정중앙으로 점점 자리를 옮기는 것, 시소 내리지는 않고요. 시소에 그대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알고 보니까 뒤에서 눈에 안 보이는 물질의 욕심과 탐욕이 저를 좀 더 앞으로 밀더라고요. 또 신앙의 교만, 내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그런 교만이 저를 점점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의 게으름, 그냥 뭐 말씀 하루 안 읽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게으름,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유혹들과 더 많은 잘못된 것들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를 점점 앞으로 밀어내기에 시소는 반대편에서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소에서 내려앉지 않았어요. 시소에 그대로 앉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나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난 괜찮아. 시소에 앉아있어. 난 그래도 교회 다녀. 나 그래도 매주일 예배 드리고 나 이래봬도 목사야. 나 목사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점점 중앙으로 가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뉴스나 또 주변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것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프죠.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4곳이 중요한 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수산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왕이 머물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 배경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표현한다면은 한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에스더서의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사람 이름, 저희가 잘 아는 왕비의 이름입니다. 하지만은 그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 이 사람의 이야기가 더 중심적이고 더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시로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였습니다. 저도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이 있고 삼촌 딸이 에스더였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나 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에스더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가지고 모르드게의 사촌 오빠가 그를 딸로 삼아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은 딱 무엇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 정부의 공무원이었습니다. 뭐 높은 직급의 공무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이었고요. 또 다른 이름은 크세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뭐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뭐 황제였죠. 얼마나 큰 힘이 있었겠습니까?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비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왕비를
쫓아냅니다. 이제 왕비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새로운 왕비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죠. 이 에스더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인데 페르시아에 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러시아에 있는, 또 구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라고 여기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북 나눠져 있다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나라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페르시아의 국민이 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돌아갔겠지만은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고려인들도 마찬가지죠. 원래 거기서 태어난 분들이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자리를 뛰어서 가신 분들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고향으로 오지 않고 남으셔가지고 살아서 중국에서는 조선조, 러시아에서는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기 땅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봐야겠지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좀 안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일본 그 식민지 때도 일본에 살면서 한국 분들이 이름을 바꾸기도 했지만은 본인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숨겼잖아요.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딱 저희가 에스더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포로를 끌려와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그리고 양아버지가 된 모르드게는 뭐 엄청나게 권력에 있는 사람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불쌍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아, 안타깝다. 이 소녀가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잘 성장할까. 그런데 그 수많은 페르시아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는 황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사람이 계획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람이, 특별히 아버지 모르드게와 당사자인 에스더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되게 유치한 내용이지만요, 저는 등이 잘 간지러워서 제 등이지만 제 손으로 편하게 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한번 상처가 나서 일주일 동안 샤워를 못했습니다. 참 사소한 그런 아픔인데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참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그 못하시면 우리가 못하는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과 희망을 내려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저께 아주 우연히 밤늦게 TV를 보다가 필리핀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쓰레기 사는 분들이더라고요. 스모키 마운틴에서 사는 이 청년인데 거의 삶 전체가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흙을 파내서 거기서 고철을 분리해가지고 파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는 꿈도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은 삶이 바뀔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TV를 시청해줬습니다. 어제 밤에요. 제가 이맘때면 늘 봄이 되면 야구 경기를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야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9회까지 끝나가야 야구가 끝나는 거라고. 저도
이런 얘기를 전하지만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혼자서도 외로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그럴 때에는 이 꿈과 희망이 그냥 그 연기처럼 아니 풍선처럼 날아가는 것 같아요. 풍선을 잡고 있다가 놓는 기분이에요. 네. 하지만 다시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꿈과 희망의 풍선을 쥐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정말 그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자신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된 길로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공통적인 것은 다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는 뭐 햄버거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뭐 밥을 주시고 어떤 분은 라면을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 허기진 것을 채워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는 안 인도하고 그런 분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뭐 신 보면은 돈 많은 분들 보면은 당연히 부럽죠. 누구는 돈 많고 누구는 걱정해야 되고 하지만은 전마다 하나님 이끄시는 삶은 다 다르지만은 그 마지막은 복된 것이 결말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한 사람의 그런 기독교인 소망으로서 제가 죽을 때에 그래도 잘 살았다. 그저 내 인생을 들어보면 감사할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 후회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가장 인생의 마지막 제 꿈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그런 발언을, 그런 간증을 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완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다 모습과 삶과 시계는 다 달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살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일은 왕궁, 궁궐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두 내시가 왕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에게 전하고 에스더 왕비는 왕에게 전해서 계획이 다 무산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 계획, 그 음모를 알려준 이가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좋은 일이었죠.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에게 남은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편안히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모르드게는 그냥 끝까지 그 궁궐문을 지키는 일을 쭉 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이 모르드게는 엄청나게 권력욕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재물욕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높은 벼슬을 줍니다. 정말 높은 그런 위치에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궁궐문을 지나들 때마다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이에요. 거절하면 죽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죠. 죽는 그런 명령이었는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어요. 하만이 오고 가도 그는 무릎 꿇어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만은 싫어했을까요?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힌트, 답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 하만은 출신이 아각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아각은 다른 말로 아말렉 사람, 아말렉 족속의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이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혹은
다니엘의 그런 이야기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슬픈 내용이지만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많은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다른 것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대적하는 사탄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우상을 제시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청년 때는 노는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른이 돼서는 돈에 대한 거, 권력에 대한 거, 끊임없이 자녀에 대한 거, 끊임없이 우상을 저희들에게 갖다 줍니다. 만일 모르드게가 권력과 성공을 우상으로 여겼더라면 그는 하만 앞에 당연히 절을 했겠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일 시작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의 인생이라는 시소에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존재는, 더 가치 있는 존재는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물됨을, 가장 위대함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눈을 봤잖아요. 그 부모를 잃었던 자기 사촌 동생, 자기 딸이, 입양한 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됐는데 어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가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른 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고 죽음 이후의 영생이 하나님께 있으면 안다면은, 아니 어떻게 시소의 자리를 바꿔서 앉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이 모든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 행복,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생을 다 알았기에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더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 왕비가 쓴 그 왕관의 그 빛나는 그 아름다움보다 아버지 모르드게 안에 있었던 그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반이 아니라 저에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니? 너에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장 귀한 존재니? 늘 자신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질문,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에 맞아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좀 저보다 잘 지내는 사람,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에 동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